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히스토리, 그의 생애가 짧게 정리되어지는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대적들을 이기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경험하였던 소위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삶은 오히려 실패한 삶이요, 그의 삶이 오히려 망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대적들, 죄인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사라진, 그렇게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지 않았던 사울, 구원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48절 다시 함께 보시게 되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구원해내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다 쏟아버리게 되었죠. 그 일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계속 전쟁이고 평안이 없고 안락이 없는, 행복이 결여된 삶, 끊임없이 그 삶의 끝까지 전쟁을 벌이는 삶, 그러므로 우리들의 웰빙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웰빙의 기준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웰빙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가 우리들의 삶의 웰빙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방을 둘러싼 나라들과 사울이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7절에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사울이 치른 이 전쟁들 중에서 주목하는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이요, 성경에 특별히 사울이 치루었던 그 전쟁의 기록들이 다 없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사울이 치렀던 전쟁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7절에서 모든 대적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두루뭉술하게 싸잡아서 이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48절에 좀 더 한 전쟁을 주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고 다시금 이제 5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한 나라와의 전쟁을 지금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전쟁이 이제 앞뒤로 나오면서 성경 기자가 그 두 개의 전쟁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족보 전에는 어떤 전쟁이 등장하나요? 48절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족보 후에는 누구와의 전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큰 싸움, 그들과의 전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요, 족보를 사이에 두고 전후로 지금 두 전쟁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둘러싼, 사울의 인생이 이제 거쳐가면서 그가 허다한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었는데, 죽기 전까지 그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딱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하나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48절은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를 지금 주목하면서 근 전쟁을 치렀던 사울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감하게 지금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48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울이요, 용감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1장에서 14장까지 지금 쭉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1장에서 14장까지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 이제 그 전쟁이 나타나냐면, 뭐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벌써 이제 아시겠지만, 15장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사울이 용감하게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가 사울의 인생을 쭉 짧게 그의 히스토리를 정리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주목하면서 보았던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용감하게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라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은 지금까지 저희가 1장에서 14장까지 살펴본,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벌였던 전쟁들 있잖아요. 14장까지 그렇게 이제 벌였던 그 전쟁,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이 치루었던 그 14장까지의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그가 이제 모았던 군대의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고작 3,000명. 그리고 도망가 버려서 그마저도 이제 또 줄어들어가지고 600명가량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다시금 보병이 20만 명이 모집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집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 4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지금 보병이 20만 명이 다시금 모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0만 명을 통해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어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용감하게, 용맹하게 전쟁을 벌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되새겨야, 조금 이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야만 하는데,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용감, 이 용기, 이 용맹함에 대한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벌였던 그 전쟁이요, 사실 사울의 믿음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믿음의 흐름과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울의 그 믿음의 흐름과 그가 모집하였던 군대의 수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용기에 대한 그 근원, 그 출처, 그 기원을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거룩한 분노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암몬 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죠. 그 전쟁에서의 승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환난과 아픔에서 건져지게 돼.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쟁, 그 암몬 자손과의 그 11장에서 다루어지는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모집된 사울의 믿음이 그래도 좀 충만하다고 보여졌을 때에,
그때 모집이 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3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집된 그 군대의 수를 보면요. 몇 명이 모집되었다고 하나요? 사울의 믿음이 어떠했나요? 일단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였죠. 믿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졌음을 보여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집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보면 그 수가 3,000명이었음을 저희들이 13장 2절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인원마저도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600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4장에서의 사울의 믿음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함께 지난 시간들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3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였고, 사울의 믿음이 떨어지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쏟아버렸을 때 그가 모았었던 그 군대의 숫자가 정말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그와 함께 했던 모집된 군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 이제 성경 기자가 사울의 이 히스토리, 사울의 이 삶을 짧게 조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가 이제 믿음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그 믿음의 왕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들을 정리하셨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15장에서의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암시하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 전쟁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아진 거예요? 20만 명이 모아진 거예요. 사울의 믿음이 떨어질 때 모집된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지금까지의 패턴, 14장 이전과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순종하는 그의 이제 믿음을 보게 되는 그 15장의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아, 이제 사울 아니다. 내가 사울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윗을 내가 왕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제 다윗을 부르시는 내용이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떨어진 사울, 그러면 군대의 숫자가 적어져야 하는 그 이전의 패턴과는 다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지금 20만 명이나 모집이 된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나타나는 사울의 용감함, 용맹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지금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울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났던 그의 용기와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용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용기와 용맹함, 그로 인해 몇 명이나 모집되었었나요? 11장에서는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모여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도 이제는 2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용맹함과 용기를 발휘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20만 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보자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용기 있고 용맹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물질, 뭐 돈이라면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용맹함이 나오는지, 어떤 일들 감당해내는 우리네 가장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뉴스나 기사나 뭐 이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 뭐 포잡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어디서 그런 용기와 용맹함이 나오는지, 뭐 피곤함, 뭐 이제 육체적인 이제 뭐 힘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나아가는 거예요. 뭐 이게 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박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근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미래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이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저 기업의 앞날을 위해서 바라보는 투자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요, 엄청난 용기와 대담한 용맹함이 있지 않으면요, 자신의 전 재산 뭐 그렇게 다 걸면서 올인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용기와 용맹함을 엄청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용맹함과 용기가 과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용기가 백배하여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용기로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누렸었던 그 사울이요, 족보를 지나, 그러니까 인생을 지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된 그 5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같이 함께 본문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이요, 5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적인 표현이 그래요.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어요. 처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그 족보를 지나기 전 아말렉과의 전쟁 48절에 기록된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나요? 용감한 사울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울이었어요. 용맹하게 살아가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인생을 지나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계속된 일관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가요, 처음에는 용감했어요. 처음에는 용맹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울의 인생 안에, 사울의 모습 안에 용기와 용맹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는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자기에게 있는 용기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용기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용맹하게 살아가요. 정말 어디서 저런 용기와 용맹함이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용기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맹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폭풍과도 같은 세상 나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그래서 나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들이받을 수 있어. 두고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용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용맹함이죠. 그런데요, 그 대단한 용기나 용맹함이요, 나중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손에 쥐는 게 없어지고요, 남는 게 전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인생을 지나기 전에 용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용기가 다 쏟아진 거예요. 용감한 사람을 이제 닥치는 대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울이요, 사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요? 그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와 함께 모였던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사울은 그때 알아차렸어야 됐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는 30만 명이나 모였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 가운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벌벌 떨어가지고 그들의 시선, 그들에게 이제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군대에 모였던 숫자가 줄어들었구나.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군대의 숫자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차렸어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사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혹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어 회개하며 다시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사람의 삶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만약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냥 그렇게 용기 백배하여서 세상 가운데 막 들이받으면서 살아간다, 그게 잘 되고 있다, 그 인생이요, 하나님이 진단 내리신 거예요. 뭐예요? 저거 사울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울 인생이라고 진단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명입니까? 사울 인생.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맞이한다? 그 자살, 끔찍한 그 지옥의 형벌,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진단 내리셨을 때 사울 인생이 아니라 다윗 인생으로 진단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인생이 어떠하였나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전, 오직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생기는 용기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서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였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 생기는 용기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상관없는 용기와 그 용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인생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혹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진단하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살펴보실 때에 내가 지금 사울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다윗 믿음으로 진단되어지도록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인생, 죄를 지어도 빨리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을 찾는 인생,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교회, 다시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 믿어 생기는 용기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 인생이 아니라 다윗 인생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 8개국 10가정의 선교사님 가정들, 그리고 이제 국내 2교회,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불신 남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김승희 권사님, 그리고 박영훈 성도님 가정, 영민 형제님 가정, 또 우리 신원이 같이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가족들, 낙지마담, 커피스토리엠, 우리 변명 성도님, 또 박영훈 성도님, 또 우리 시온 여성병원을 위하여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